자, 출애굽기 오늘 32장인데요. 32장 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한 절씩만 읽으시고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여러분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여러분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받은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야긴보아스 예배가 갈수록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주님께 올라가는 예배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도 부르고 우리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경건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이 성장하는 계기가 있는데, 언제 성장을 하냐면 의미를 깨달을 때, 메시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근주야 제발 좀 그만 먹어라. 항상 이 잔소리로 살 빼야 된다. 아직도 제가 여러분 40이 넘어서도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릴 땐 너무 싫었거든요.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제 식욕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듣기 싫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자식을 낳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 어머니의 그 메시지를,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르던 찬송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던 그 말씀이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가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을 때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도 성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저도 목사지만 다 뗐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저도 여러분 성경을 배워가고 있고 성경을 깨달아가고 있고 성경의 메시지들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의 표지가 뭔가? 예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언제가 좋냐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그 어느 시간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교회 예배 별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온다, 어느 팀이 온다 하면은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많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야긴보아스의 예배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다려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예배가 보니까요, 이게 정말 순적하게 연기가 올라가듯이, 여러분 불을 피우면 연기가 발생하잖아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주님 그 향들을 이렇게 맡으시면서 너무 향기롭다, 너무 향기롭다, 이렇게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제 예배가, 개인적인 제 예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찬양이 좋았냐, 빠른 찬양, 신나는 찬양, 음률 좋은 찬양, 리듬 좋은 찬양, 박자감 있는 찬양, 이런 음악적인 어떤 찬양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은요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좋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꿀맛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이 나오면 저 요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애들 왔는데, 보통 수련회 가면은 그 G키 그 메들리 있습니다. 빠른 거, 다윗처럼 춤을 추고, 이해되시죠? 막 그런 그 메들리, 그런 찬양이 좋고 막 그런 빠른 찬양 나오면 신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첫 수련회 기억나는데, 양산 감림산에 살 때, 이번 겨울 수련회도 감림산 기도원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재혁이가 기억이 나는데, 재혁이가 다른 찬양 있을 때는 이렇게 죽은 듯이 있다가 빠른 찬양 나오면 정말 무슨
뭐가 임한 듯이 막 뛰어서 춤을 추고 뒤에 또 임재송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죽은 듯이 이렇게 그게 이제 기억에 너무 섬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이 복음적인 가사, 말씀 그대로의 어떤 찬양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예배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요 예배인가 우상숭배인가, 부제는 예배의 대상과 목적과 중심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지신 목사님인데 이분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러스는 2005년 캐니언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남겼다. 괄호 열고 그가 자살하기 얼마 전이었다. 괄호 닫고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판타지를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만약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박사 학위 따신 분들이 하는 고백이 아직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은데 박사 학위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심심치 않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 상태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예배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결국 나는 여전히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내가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나는 낮고 천한 존재이구나.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지성을 예배한다.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걸 들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한 사람 빠짐없이 어떤 대상과 어떤 것에, 어떤 가치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숭배하기 나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배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지금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서 함께 섬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있겠죠.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동등한 가치로 두고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는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로는 우상을 예배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이 시대에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중심에 어떤 욕망을 직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모습들을 당면하게 될 때 정말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내산 앞에서 처음 만나던 그날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일 하루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죽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블레셋, 다른 민족, 원수, 모압, 에돔 이런 주변 국가가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수가 3,000명이 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예배하고 계신가요? 예배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저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불 붙는 이 산꼭대기에 불이 붙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 막 천둥 번개가 막 치고요. 구름 속에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번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땅은 지진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화염과 연기와 이 막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땅에는 진동. 여러분이 정말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상황. 누가 봐도 이거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반응 어땠을까요? 20장 18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 백성들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했냐면 하나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그냥 모세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을 해주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서 뭐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심. 그리고 나서 모세 백성들을 멀리 서 있게 하고 모세는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백성들이었죠. 이 모세는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이 율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이 단독으로 1:1 과외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이 일인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이 산 아래에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었나 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눈에 우리가 기대하던 무언가가 눈에서 사라질 때 그 인간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처음으로 낯선 곳을 여행하는데 표지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서 내비가 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하게 누구라도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숨겨진 나의 모습들이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식이 말짱해서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다들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요새 불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의식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매너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저 생존을 위한 욕망, 살기 위해서 사람이랑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서로 살려고 하는, 또 우리 심연에 있는 우리 존재의 본성들이 아마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40일의 기간이 이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어떤 두려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뭔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사용하는지를 듣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하나님 만난 지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 만난 지 40일밖에 안 지났어요. 뭐 어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불 붙는 시내산이 있고 여전히 그들 좌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을 해요? 모세만 사라져도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다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이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또 모세를 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을 받은 아론도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2절부터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녀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했습니다. 아니, 노예를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금이 어디에서 났어요?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라는 거예요. 아기들에게까지 금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금은요,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나오기 전에 하루 전날에, 6월절 전날에 주변의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거는 전문 용어로 삥을 뜯는 것입니다. 애굽을 삥 뜯는. 여러분, 종들이 자신들을 부리던 사람들에게 가서 삥을 뜯는 거예요. 은금 패물 다 내놓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또 웃긴 게 이게 또 먹혀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고 무서워하는 존재로, 그래서 이들이 달라 하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에 종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어떤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은근 폐물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물질이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금을, 그때 가지고 나왔던 그 금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 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주체가 아론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32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4절까지였습니다. 금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가 여러분 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 녹여요. 그리고 틀을 만들어서 이 금을 이 금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식으면 그 형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대로는 할 수 없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칼로 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라내고 조각들을 새겨놔요. 눈을 그려놓고, 뭐 입을 그려놓고, 털을 새기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소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금이 들어갔고 많은 정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신이 뭐라고요? 엘로힘.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는 이 소를 하나님 섬기듯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32장 5절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사용된 단어들 보십시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은 여러분 누가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배할 때 쌓는 거예요. 또요,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야훼의 절일이다. 절일은 뭐냐면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성회다. 그래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뭐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방식이에요.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싸그리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이 짐승의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삶아서 예배 드린 사람들끼리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마치 2부 3부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듯이 이렇게 화목제는 함께 먹는 예배입니다. 번제보다 화목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먹는데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가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마셨을까요?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뛰놀더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뛰노는 게 막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그런 뛰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절일, 축제일이다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뛰놀다는 단어로 사하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진짜 실제로 막 놀고 뛰고 하는 그런 건데,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원어에 희롱하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집단 성관계가 있었다. 어디에서?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집단 성관계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섬기기 싫으니까 우상신, 다른 신 섬길 겁니다 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리고 야훼,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먹고 뛰어노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본인 뇌피셜로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 굉장히 충격입니다. 대놓고 하나님 그만, 우상신 좋아, 그래서 우상신의 어떤 예배 방식으로 하는 거면 오케이,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무엇을 받고 있냐면 계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계명을 받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다른 신들을 계속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성경 이 4계명까지를 모조리 어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돌판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이걸 새기고 있을 때 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모조리 다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금기고리 뽑아가지고 모두가 다 뽑았어요. 모두가 다 이 우상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 왜 소냐? 왜 하필 소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어요.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절하고 섬기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 이름 쓰지 말라 했어요. 근데 아론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송아지 보고 너희를 인도해낸 야훼다. 다 어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일, 축제를 정해서 지금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조리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소는 애굽의 우상이에요. 이집트에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집트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라, 태양신이죠. 여러분, 기타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소예요. 이름이 아피스라는 우상인데 이게 힘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줄어들면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는 그들에게 생산력이에요. 소가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질 축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 이 남북이 분단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 금송아지가 출현을 해요.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 금송아지가 다시 출현하고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잠시 그냥 뭐 우상 숭배도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야 요즘은 뭐 아피스가 유행한다던데 뭐 그래서 섬기고 치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집트에서 왔어요. 그들이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피스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아피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배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피스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친구들로부터, 세상의 어떤 미디어와 문화로부터 내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당연한 것인 줄,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아피스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종교를 한 번도 개종해 본 적이 없는 모태신앙들 안에도 이 아피스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피스를 발견하고 제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호주 할머니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때 제사가 끊겼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빡센 이 제사 집안인데, 이 문중에서 처음으로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도 웃겨요.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아들 살리려고 무당 찾아가고 다 했대. 온갖 스님 무당 만났는데 마지막 무당이 이거는 구태가지고 될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산다 이렇게 한 거야. 무당이 전도를 해주는 거야. 질문, 그 무당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아니 왜?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그 교회 이 할아버지를 얻고 고조 할머니가 갔는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작부터가 간증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고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문중의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를 이게 멍석마리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서 동네 밖에 버렸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바울처럼 살아나가지고 툭툭 털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다들 쫄리잖아. 이게 뭐가 진짜 있는 거. 그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이제 우리 자손들이 신앙이 됐는데, 저희 집안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까보면 제사로 인한 어떤 죄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무당이 구타하는 거 보거나 구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슬로 인한 어떤 영향력이 저희 집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가댁은 포항 구룡포에 살았는데 용왕제를 엄청나게 많이 지낸 집안이에요. 구슬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지만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뭔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뚜껑 열어보면요, 어떤 예배의 대상들이 튀어나올지 우리 안에 아피스들을 제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시내산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피스를 만들어서 막 뛰고 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 시간 중에도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우리는 시내산 앞에 서본 적 없잖아. 우리는 여러분이 불붙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 없잖아. 우리는 아침과 밤마다 불기둥과 그림기둥 아침마다 만나 이거 먹어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다면 글쎄요, 저희는 어떨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나올 때 이미 그들 중심에는 이 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아셨겠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소를 섬기던 그 습관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이 불안한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을 언제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핍박당할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때 튀어나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람 찾는다면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한탄하고 막 욕을 하고 비관하고 막 이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 성적이고 우리 내면의 아피스의 상태인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글을 다 쓰시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갑자기 모세야 너 내려가야 되겠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어서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부패한 상태다 말하는 그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때 부패하다는 말이 쏴하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함께 망하다, 모든 것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패하면 뭔가 썩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쏴하트는 부패하다는 모든 것을 잃는 거래요. 같이 망하는 게 부패하다는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실로 우상숭배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또 평가는 뭐냐면 이 백성이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책 제가 계속 소개했죠. 그 책의 출발 지점은 논문인데요. 사실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그 대상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대상과 예배자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목이 곧다. 내 백성이 목이 곧다. 이 백성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소를 섬기고 있잖아요. 목이 곧다는 것은 소를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고든이라고 번역된 캐쉐라는 단어는 농경 문화에서 생겨낸 말인데요. 이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해요? 멍에를 지웁니다. 멍에. 어떻게 하냐면 코 뚫는 거 아시죠? 콧줄에 이렇게 코를 뚫어서 고삐를 달아서 줄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코가 이렇게 찢어질 듯이 아프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전, 좌회전. 근데 이 소가 이 성질이 너무 고집이 센 거야. 길들여지지 않는 거야.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거야. 우회전 해야 되는데 직진. 저는 직진만 합니다. 평생 직진만 하는 거야. 그 상태가 목이 곧은 상태.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 도무지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해요. 관용어구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반항한다라고 표현하고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막 단단한 그런 상태, 완고한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고집이 너무 세네 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소를 섬기니까 여러분 평가가 목이 곧은 백성. 너 고집센 황소 같구나. 너 신앙 상태가 고집센 황소 같구나. 그리고 자기 영광을 어떤 형상과 바꾸었는데 예배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귀한 영광을 어떤 형사가 바꾸었냐면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이 예배자의 영광을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풀을 먹는 소의 형상이 이게 좋은 의미로 그냥 목가적으로 막 음매하면서 막 소 풀 뜯어 먹고 막 그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소가 여러분 먹을 때 이 똥오줌을 싸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또 먹은 거를 우엑 이렇게 해가 뱉어가지고 다시 또 되새김질해요. 상당히 여러분 뭐 똥 싸면서 뭐 빵 먹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해본 사람 있는 거 아니가? 똥을 싸고 똥오줌을 싸고 그게 막 온데 튀는데 그 풀을 뜯어먹고 그걸 다시 우엑해서 다시 삼키는 거야. 선주 왜 그렇게 웃지? 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결코 어떤 그냥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 더러운 형상을 자기의 형상, 이 예배자의 영광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보고 내 지금부터 뭐 할 건데 말리지 마. 나 얘네들 싹 그냥 없애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그 언약을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얘네들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네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금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다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막 성관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진절머리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지? 나 얘네들 그냥 싹 그냥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부터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래. 나 다시 시작할래.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세가 만나고 산 아래서는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언은 얘네들 안 되겠다 싹 없애자 할 그때에 여러분 또 다른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것이 모세의 예배예요. 32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 여러분 한 그룹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진노를 끌어당겨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사정하는 하나님 제발 주님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산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쉽게 하면 뭐라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입니다. 불안한 나를 평안하게 할 그 무언가, 가난한 나를 부자 되게 할 그 무언가, 외로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무언가.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요 아내가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하는 직장 생활과 사업이 아피스가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거라면, 내게 좋은 그 무엇이라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할 그 무엇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사역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교회가, 사역자에게 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배팀에게 여러분 음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연주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야, 연주 잘한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싶은 그 마음이요, 우상숭배 예배로 이끄는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보편적으로 있는 우상숭배 아피스 뭔지 아세요?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잘 드리면 하늘 복 주시겠지. 예배 잘 드리면 병 낫게 해주시겠지. 예배 잘 드리면 뭔가 나에게 하나님 떨어지는 게 있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를 우상숭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좋은 결혼, 좋은 가정 주시겠지. 예배 잘하면 사업 성공하겠지.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뛰겠지.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좋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저지르는 교회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인 거 아세요?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리더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예배가 좋아, 사람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좋아, 막 은혜도 있는 것 같아, 막 사람이 막 몇 명 울었어. 그러면 막 우리끼리 오늘 예배 좋았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15절.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하고 중보하기 시작하는,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우상 숭배자들 한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산 아래 사람들의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 새 가족들이 물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을 때 교회 좋아요, 예배 좋아요. 왜 좋으십니까? 예배 드렸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 오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평안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목적이 될 때 이건 역시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 이런 상태인 것을 다 아시고 허용하시는 거 아세요? 저 어제 리더들이랑 밤늦게 이렇게 MT 하면서 우리 예배 가치를 좀 올립시다 해서 예배 가치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도 좋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허용하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 박 목사 뭐라고 예배 오라 마라, 제가 제가 정말 여러분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교회에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 받으러 와도 좋고 평안을 얻으러 와도 좋고 심지어 여러분 결혼이 목적이 되어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단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 듣다 보면은 주님의 때에 깨달아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도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오세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이 우리가 바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 신앙의 출발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뭔가 문제 해결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끝은 오직 하나님으로 끝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과정이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목요일마다 말씀 깨닫고 복음이 풀어질 때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여러분, 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욕심, 그냥 부자로 살다 죽는 이런 게 아니고 잘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댔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보고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저는 칭찬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요즘 제 고민은 뭐냐면 나는 인생으로 들어갔다가 뭐가 나오면 신앙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를 주님 점검시키시는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풀려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요즘 이 예배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나를 위한 예배였거든. 예배드리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배 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좋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임재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 너무 좋고, 그 관계가 너무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예배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예배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뭔지 아세요? 이 모세의 예배,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되시죠? 모세의 예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진멸하셔서 죽이시면 이것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할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걱정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화를 가라앉히는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밑에는 우리가 불안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기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예배 중에, 여러분, 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많이도 아니에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 모세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챙기는 그 예배를 한 사람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모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도무지 고집이 세고,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목이 곧은, 도무지 고집이 세가지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러분 화내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함, 이것은 뜻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돌이킬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모세의 중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가 내려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디자인했잖아요. 아론, 이 백성이 원래 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죠. 아니잖아. 불에 달궈가지고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식혀가지고 칼로 새겨서 정성껏 만들었잖아요. 변명하는 아론과 대가를 지불하는 레위 지파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없는가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모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칼을 들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친다, 죽이세요 했더니, 여러분, 이 전체가 우상 숭배한 이곳에서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일어나서 자기 가족과 아들과 부모를 죽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그죠, 또 이 다른 세계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것이 이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로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이 청년들 사역할 때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새가족 많이 왔을 때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당시의 문화 풍습이 다르고,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오해하기 쉬운, 형제를 죽이라고요, 뭐 이렇게 되고. 이슬람이 어떤 뭐 종교살인 이런 게 아닙니다. 명예살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한 지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게 뭐냐면 돌판 2개인데 앞뒤로 양면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쓰신 글씨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직접 쓰셨다 그랬어요. 돌판도 하나님 직접 준비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처음 이 땅에 쓰신 글씨. 여러분, 2번째 하나님 이 땅에 쓰신 글씨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계명을 어기고 간음한 이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몸을 굽으려 땅에 글씨를 새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2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신 글씨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거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둘째 계명은 이 죄인을 살리는 글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쓰여질 때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 돌판이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역시 혈기 분노가 많아, 그 사람 때려 죽인 그 성질이 어디 가겠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지예요.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돌판이 기록된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깨어진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다들 무슨 뭐 어떤 성적인 죄, 뭐 살인죄, 뭐 사기죄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 숭배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우상 숭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던 그 돌판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예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할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완성이 될 거예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가치지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아멘입니까?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예배가 너무 좋은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피스가 함께 드려지게 된다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아피스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죠? 아피스와 하나님을 겸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 많이 하더라고. 제자반 하면은 목사님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싶고 예수도 잘 믿고 싶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든지. 예, 중간에 진공 상태 없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덧 여러분은 세상과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 문화, 그렇게 좋아하던 술,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 모임,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어느덧 소원해지고 멀어져 뜸해져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나의 욕망과 친해지고 가까워진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은 말씀 묵상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예배 와도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을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 예배 시간의 가치, 이 예배 장소의 가치 여러분 약해져 있다면 다른 무언가가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나온 마음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있습니다. 나예요. 나의 불안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피스의 예배가 아니라 모세의 예배로, 레위 지파의 예배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모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명성이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가 뭐랬어요? 주님 그러실 것 같으면, 진멸하실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 차라리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심판받겠습니다. 이 백성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똑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중보하고 변호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 하나님이 후 불어서 진멸해도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주님이 대신 가시고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이걸 깨달을까요? 이걸 알게 될까요?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칫 하마터면 싸그리 일시에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 한 명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한 명이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옥에 고스란히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괜히 우리한테 화풀이야. 왜 돌판 던지고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요, 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온 그 송아지, 여러분 그거 잡아 뽑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가치들을 추구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소였다는 것을 발견한 그 즉시 회개하시고 뽑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뽑아내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제 예배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는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제발 이번 주에 우리 야기모아스 예배 좀 제발 좀 나와줄래? 하나님 예배를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아피스 섞인 예배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따져 묻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서 이 교회 밖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예배를 받으실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가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것 드림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96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시 같고 노래 가사 같다면 여러분 진짜 진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왜 예배하는지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야긴 보아스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죄 있네, 너 이런 죄를 지었구나, 용납 못하겠어, 너 심장 5분간 정지. 이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일까요? 너 호흡 멎어, 10분간 정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사실 여러분, 어제 그 새벽 1시에 그 3층 엘리베이터 이제 3층 가려고 탔는데 타자마자 드드드득 이렇게 막,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진동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거 떨어지면 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또 기사는 어찌나 늦게 오는지, 여러분,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 3층에서 떨어지면 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을지, 땅에 부딪힐 때 폴짝 뛰면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처음으로 야,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찬우가, 목사님 안에 계십니까? 3층인 것 같은데, 목사님 안에 계십니까? 같이, 야, 문 열지 마라, 엘리베이터 떨어진다더라. 저 진짜 어제 심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뻐하시는 예배 세 번째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느냐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목적을 넘어서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신 적이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직후에라도 예배를 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근처에,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해서 살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운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예배하는 이 본당에서도 하나님과 이 마음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북한에 뭐예요?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잖아요. 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진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선전용 쇼하는 그런 공간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좌 옆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우리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제가 잘하는 거예요. 신앙 팁 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습관이 있어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잘 쓰는 팁이에요. 주님, 주여, 예수님, 시시로 주님 찾습니다. 여러분 찾을 때마다 내가 내 의식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자주 찾으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어떤 자매가 그 간증한 내용을 듣고 결단한 것을 듣고 저도 취했어요. 취한 게 있어요. 올해 뭐냐면 내가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해야지.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 조그만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저 요즘 화장실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멍 때릴 때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저를 참 이뻐하시거든요. 제 별로 이쁜 얼굴 안 같죠, 여러분? 별로 이뻐할 게 없죠. 근데 주님이 저를 참 이뻐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참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왠가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주님을 자주 찾습니다. 제가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드리지 못하고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너무 송구해요. 사역 잘할 생각하고 복 받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죄스럽고 죄송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러,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네 마음이 좋아, 너의 그런 중심이 좋아 칭찬해 주시는, 샤워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너의 그런 상태가 나는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늘 칭찬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고개를 확 돌리시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어떤 것으로 만족해 있는 상태,
다른 것으로 만족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막 기뻐할 때 주님이 서운해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랬잖아요. 주님이 서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조금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우선되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뜻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도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계명이 구약의 계명이잖아요. 누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명은요 로마서 5장이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면은 몇몇 사람 아멘 하겠지만 몇몇 사람 내가 왜? 굳이 내가 그렇게?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온 힘을, 육체의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계명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이 아니라 숙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여러분은 정말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받은 은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복받고 예배에서 잘되고 매출이 늘고 돈 많이 벌고 인생이 풀리는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을 갚아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부터 챙기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나를 기뻐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배가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마다 누구야 네가 나에게 올려주는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맞게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표가 돼요. 아무렇게나 안 되고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참 감사할 것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돼요. 이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 우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말씀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최근에 주님과 멀어지고 또 세상과 가까워져서 영적인 공허함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분들 계세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한 걸음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거리가 더 좁혀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친밀히 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 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라. 하나님, 멀어져 있는 영혼들, 흩어져 있는 마음들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다시 주님께로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뻐 받으시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바로 지금 주님 바로 지금 역사하소서. 아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모세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 시대가 갈수록 뭐 MZ 세대 아시죠? 지극한 자기 중심성. 내가 싫으면요, 뭐 부모고 뭐 직장 상사고 선배고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누구라도, 내가 싫으면 그 누구도 말을 듣지 않는
정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제는 대놓고 아피스를 섬기는,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문화가 되고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금송아지 잘 만드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칭찬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 땅의 우상 숭배가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눈물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 누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대신 좀 기도해주고 예배해줄 중보자 없느냐? 중보자. 내 아들 예수를 닮은 중보자 없느냐? 모세를 닮은 중보자 없느냐? 그냥 이 땅의 예배 현실, 이 땅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모습을 보고 체념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되어서 일어나서 주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누가 나에게 기도해 주겠느냐, 예배해 주겠느냐?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땅에서 모세의 예배, 예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중보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땅이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금송아지를 더 멋있게, 더 그럴듯하게, 더 자신 있게 만들어가는 이 때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은, 나와 우리 공동체는 오직 여호와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우리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몸을 찢어서 길을 만드신 주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한없이 더럽고 주님을 떠나서 그럴듯하게 금송아지 만들려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금송아지 잘 만들어지면 행복해하고 기뻐하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예배자로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 정말 노하기를 터디하시는 주님께서 오래도록 우리를 참아주셔서 더러운 예배, 금송아지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연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에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가치 이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 죄인들을 살리는, 우상 숭배자들을 살리는 하나님 모세의 예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모세의 예배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운하고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또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